우리 8월 들어서 시편 1편을 통해서 묵상하는 복이 있는 사람, 그렇죠. 우리 주보 맨 위에 교회 소식란에 우리 8월의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다사랑교회는 매달마다 주제를 정해서 우리 주일날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월 달에는 복 있는 사람, 많은 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복 받는 것이 무엇인가, 또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그 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오늘 8월 휴가달인데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휴가철에 보너스로 복 받는 거 어떻게 받을까, 여러분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로 복을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설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그 옆에 우리 구역 공간을 한번 피십시오. 이렇게 펴서 빛난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제가 또 말씀하는 것들을 좀 잘 적으시면서 또 한번 기억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나이 지긋하신 집사님이신데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을 못해서 7년 동안 너무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기쁨도 잠시 잠깐,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궁외 임신, 그런 거 있어요? 자궁외 임신, 그런 임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이 드신 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는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겁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도 손주 3, 4씩 다 나가지고 줄줄이 달고 다니는데 우리 집에 손주 한 명 허락해 주시는 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정말 그분이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제가 오늘 이제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시간 이 말씀을 좀 전하기에 앞서서, 묵상하기에 앞서서 이 집사님이 정말 복을 받지 못한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좀 먼저 같이 찾아보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이런 것인가, 복 받지 못하는 인생이 왜 그런 것인가를 좀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에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예전 예배에는, 지금 천주교는 아마 그런 예전이 있습니다만은 항상 예배할 때는요, 이 시를 낭송했었습니다. 그 성경을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시가서라고 부르는데, 제가 천주교에서 그 미사를 들어보면 천주교는 지금도 시편을 낭송하거나 이렇게 노래를 낭송하는 예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시로 이루어진 그 성경이 5권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5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시가문학 또는 시가서라고 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러분, 이 5권이 시가문학입니다. 이 시가문학은요, 예배할 때 낭송했던 시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시가문학의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치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 있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이 배열된 순서도 그냥 막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비스러운 섭리 가운데 정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시편 놓고 엽기 놓고 막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성경이 1.1핵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이 순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진 거예요. 성경 66권의 이 순서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시편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 다음에 있어요? 어디 다음에 있습니까? 네, 욥기.
계속 틀어놓고 계십시오. 욥기 다음에 있습니다.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욥기가 뭔가? 여러분, 욥기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기록한 책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인간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다루는 그런 책 뒤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시편 1편의 첫머리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시편 1편의 첫머리이기도 하지만 시편 150편 전체 첫머리이기도 합니다.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성경, 이 시편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편의 제일 첫머리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앞에 욥기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욥기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들을 겪은 사람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는가? 그 문제로 절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본 사람들,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고난이 주신 그 진실을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경의 위치가 절묘한 거예요. 그냥 막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고난의 터널을 거쳐온 사람들, 광야의 밑바닥을 겪은 사람들, 여러분, 이분들이 부르는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받으시는 찬양이 된다는 메시지가 이 성경의 순서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그것을 꼭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 바르게 이해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여러분 먼저 짚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신 우리 여성분들은 아시죠?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진통 없이는 절대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애벌레가 화려한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 허물을 찢는 진통이 있어야 나비로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서요.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이는데 여러분,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그 집사님, 왜 우리 이 자부가, 내 며느리가 왜 자궁의 임신, 왜 우리 집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조금씩 결론을 내셔야 돼요. 정말 복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죠? 그저 부담 없이 예배 드리면서 아멘 하면은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고통이 없는데 생명이 나타나나요? 여러분, 주변에 모범이 되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까? 한번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한 가정도 빠짐없이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명의 열매를 거둔 가정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변에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가정에 물어보십시오. 정말 그냥 아멘 아멘해서 복받은 가정이 있나? 저한테 한번 모시고 오십시오. 없어요.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을 바라보는 관념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부딪힙니다. 계속 힘들어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이나 고난이 아무 의미 없이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난과 아픔의 진통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위치가 딱 보니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게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이 왜 욥기 뒤에 위치해 있는지 여러분 위치가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의미를 알고 그 삶의 자리에 우뚝 선 사람, 그 사람이 복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을 한번 내보십시오. 여러분 그 집사님이 복 없어요? 복 있어요? 아니 과연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깊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결단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발걸음 가니까 교회 오지 마시고 내가 왜 교회에 앉아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지 그 사실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거 잠깐만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나와 있죠? 첫째, 여러분 그때 이 꾀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 아차라고 하는 거, 애차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 조언이나 충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특히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죠. 이 죄인의 길, 이때 길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 데레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생활 방식 또는 생활 태도,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그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그 길을 닮으려고 노력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 사는 게 그냥 좋아 보이니까 거기 따라가려고 여러분 그렇게 애쓰는 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이 없는 분이에요. 셋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때 오만한 자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여러분 이게 비웃다 그런 말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비웃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말이 삶에 확 와닿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이거를 여러분의 피부에 확 와닿도록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어떨 때 비웃는가?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딱 들어보니까 저건 내 생각과 다르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웃기시네.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저만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얘기지. 그건 당신이나 지키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믿음의 조언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말씀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거. 여러분 집에 이런 분 계세요? 말씀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 믿으라. 어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혹시 집에 있는 아저씨가 그런 말씀 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있죠? 하나님께 맡기느니 차라리 내가 하겠다. 뜨끔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런 발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사냥터에서 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너무 먹고 싶은데 한 그릇 달라니까 이 야곱이 안 줘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이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됐는데 이까짓 하나님이 내게 무슨 소용이리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을 비웃는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지력, 여러분의 판단력, 여러분의 예지력이 얼마나 뛰어나요? 성경 말씀을 뒤엎을 만큼 위대합니까? 그렇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딴 게 다 있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이게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절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뭐예요? 예. 둘째, 셋째,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 두 가지인데, 물론 이제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제 단어들을 제가 좀 공부 좀 할 텐데, 여러분 좀 적어 놓으시고, 한 번 듣는 것으로 절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이게 적어 놓으시면, 두 번, 세 번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2절에서, 오늘 저 2절이 앞에 있는데,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찍어 보십시오. 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 하나를 딱 찍으셔서, 여러분 성경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딱 쳐보세요. 뭘까요? 여호와의 율법입니까? 뭐, 주야로 묵상인가요? 저는 이 2절의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생각되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유일한 방법 하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왜 오직이란 단어가 그 앞에 딱 써 있냐? 한번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딱 그거 하나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성공하고 건강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형통을 누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 복이라고 하는 유일한 길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게 결단코 복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뭐 즐거워한다거나 묵상한다는 말을 여러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게 여러분 삶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과제입니다. 꼭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 한번 실천하려고 몸부림치시는 게 중요해요.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PPT를 보면서 제가 설명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의 그 복 받는 사람이 두 가지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여러분이 즐거워한다는 말을 제가 단어 공부를 좀 했는데 이 즐거워한다는 말에 이 히브리어를 뭐라고 써놨습니까? 네, 하페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하페츠 옆에 있는 히브리어도 좀 써놓으십시오. 그림같이 생각되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 하페츠라는 단어를 사전을 쫙 찾아보면 두 가지 뜻으로 압축이 돼요. 첫째가 기뻐한다 있죠? 둘째가 즐기다. 이 두 가지입니다. 뭐, 이 두 가지 뜻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뜻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기뻐한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이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단어를, 이 뉘앙스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하페츠가 기뻐하다 할 때는요, 그냥 단순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 가장 기쁘세요? 대표로 어느 한 분만 얘기해 보십시오. 뭐 할 때 가장 기뻐요? 네? 돈 벌 때 있죠? 돈 벌 때. 예. 돈 벌 때 아니에요? 예.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놀 때 가장 기쁘다 그러죠. 30대 주부한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떨 때 제일 기쁘냐 그랬더니 새 집을 장만할 때 엄청 기쁠 것 같아요. 저는 언제 집 한번 장만합니까? 자, 그 다음에 남자분한테 물어보면 어떨 때 가장 기쁘다 그럴 것 같아요. 남자분. 네, 이견 집사님. 왜 하필 접니까? 네. 특정인을 제가 이렇게 한 건 그분을 제가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좋아해서 그래요. 네. 남자분들은요, 이 멋있는 차를 샀을 때래요.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표창 달린 차.
동그라미 4개 이렇게 연달아 붙어 있는 차, 뭐 그런 거. 네. 이런 거 사면은 굉장히 기쁘다고 그래요. 제가요, 뭐 그것도 기쁘죠. 근데 기쁘지 않은 건 아닌데,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기쁨이 핫패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상적인 기쁨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일시적이고 찰나적이에요. 본질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아파트 분양받아서 한번 이사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저는 없어요. 여러분 그때 무지하게 기쁜데, 정말 기쁜데 계속 기뻐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길면 한 달, 짧으면 한 주일. 처음엔 너무 기뻐서 뭐 벽도 만져보고 베란다도 열어보고 문도 만져보고 붙박이장도 열었다 닫았다 맨날 그렇게 해보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길어야 한 달, 짧으면 일주일이에요. 어떤 분이 새로운 아파트 분양받아 들어갔는데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맨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 어디다 보내야 돼요? 앰뷸런스 불러야 돼요. 그죠? 맨날 뭐 1년 지났, 2년이 지났는데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 정상이 아니에요. 뭘 말씀드리냐면 세상적인 것은 아무리 기뻐도 일시적이라고요. 영원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때 이 핫패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여러분 누려보셨습니까? 이거는 영원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나라까지 인도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핫패치입니다. 예전에는 설교 들었는데 뭐 책을 읽었는데, 성경 말씀 읽었는데 도대체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해도 안 돼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 계시죠? 제가 이렇게 침튀기면 열변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뭐 계속 그 생각하시면서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 오늘 또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오래 가겠구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들어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주무시는 분 계세요. 눈 감고. 네. 근데 저는 처음에 그분이 잠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졸음막이니 어쩌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의 이 말씀이 입각해 보면 본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들어도 잘 모릅니까? 딴 생각 나고 왜 졸려요? 이유가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은 들어도 몰라요. 여러분 이 핫패치의 이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한번 느껴보셔야 되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뛸 듯이 기쁜 이 기쁨을 느껴보지 않는 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시편 1편에 지금 설교를 듣는데 오늘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지. 예전에 암송도 하셨고 2년 전 3년 전에 들을 수도 있고 다른 분에게 설교를 방송으로 들을 수도 있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무슨 말인지 들리지도 않았는데, 같은 한국말인데 전혀 이해가 안 갔는데, 만약 오늘 이 아침에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그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가슴을 치게 된다면 그게 복이에요.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 앉아있지만 이 자리에도 복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갖는 분입니다. 이분이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핫패치의 첫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영안을, 이 귀를 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즐기다의 뜻이 있죠. 여러분 이 즐기다, 이 핫패치의 두 번째 대표적인 뜻이 하나님 말씀을 즐긴다. 이 묵상, 즐거워한다는 게 즐긴다는 뜻, 즐긴다. 즐긴 게 아니라 즐긴다. 엔조이죠, 엔조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보다 더 강력한 자는 누구예요? 즐기는 자다. 항상 최고가 되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즐기는 사람이에요. 즐기는 사람일 때가 많아요. 노력하는 사람을 못 당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즐길 수 있어요? 한번 즐겨보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즐기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으면 정말 불행한 삶이에요. 예. 허다못해 오락이라도 즐기셔야 되잖아요.
뭐 즐기는 게 뭐 있어요? 만약에 즐긴다면 어떨 때 그걸 즐길 수 있겠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즐긴다. 즐거워한다가 즐긴다는 뜻인데 어떨 때 즐기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맛을 알 때예요. 맛을 알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 맛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성경 읽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라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맛을 모르면 즐길 수는 없어요. 구제하라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얼마를 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 번은 낼 수 있지만 이 구제하는 것이 주는 하늘의 기쁨, 이 땅에 목숨 끊어지면 다 없어지고 마는 공술의 공수과 같은 인생을 살 텐데 하늘에 내 재물이 쌓인다는 것을 이 영혼의 부여함을 아는 분, 그분은요 즐겨요. 내는 걸 즐긴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분은요 한 번으로 딱 끝나요.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은 못해요. 어떤 사람이 강력해요?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주변에 예배를 즐기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 읽기를 즐기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즐기는 사람이 그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맛을 아십니까? 그 맛을 아세요? 저는요 어떤 분이 낚시에 미친 사람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맨날 낚시만 다녀서 낚시에 관련된 일을 해. 잡지를 만들어서 내는데 돈 더 잘 벌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낫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해요. 그분은 매일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낚시 들이고 앉아가지고 그 찌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정말 미친 짓인데 그 왜 그럽니까? 그럴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찌가 딱 움직일 때 낚싯대를 탁 낚아채는데 그때 맛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낚시꾼들 그 손맛이라고 하는데 이 낚싯대에 고기가 딱 걸려서 오는 그 맛, 묵직한 맛 있잖아요. 그걸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맛을 알죠. 낚시를 즐기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분은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처음으로 안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편 119편 10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특이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다가 비유해요? 꿀. 왜 여러분 그것다 꿀에다가 비유합니까? 그 맛을 안 거예요. 어디다가 비유할 게 없는데 다윗이 먹어본 것 가운데 이 꿀이 너무 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았는가? 왜 그렇습니까? 맛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맛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여러분 묵상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까? 니들이 그 맛을 알아?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광고 아시죠?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여러분 그게요 보통 광고 카피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오한 거죠.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니들이 그 맛을 알아? 압니까?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 그 즐거워한다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고 즐기는 이 두 가지 뜻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라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meditation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요 이게 하가 이게 쓰였습니다. 보이죠? 하가.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하가를 또 제가 공부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해봤죠. 했더니 두 가지 대표적인 뜻입니다. 생각한다, 신음하다, 으르렁거리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말이 뭐예요? 묵상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생각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맛이 느껴져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올라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게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묵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묵상이라는 말을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예를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거울과 안경에다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만이 볼 수 있지만은 내 얼굴을 확인하려면 어디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거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다른 어떤 세상의 유행이나 가치라든지 다수결이라든지 철학에 자기를 비추어 보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에 근거해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 안경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안경을 딱 쓰면요 세상을 이렇게 밝혀주잖아요. 근데 내 눈이 어떻든지 간에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빨간 안경 쓰면 어떻게 돼요? 다 불나 보이고 불이야. 안경을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달라져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안경을 쓴다는 얘기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역사를 바라볼 때 예전에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안경을 딱 끼고 나니까 물질이나 세상이나 역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라 그 말은 뭐예요? 이런 안경, 이런 거울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의 가치들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은 늘 친구들에게 듣는 세상적인 가치들이 있죠. 이뻐야 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가치로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되죠. 어디서 합니까 이거? 학원에서 시켜줍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그 단어 묵상하다는 단어, 이 하가라는 단어가 신음하다, 으르렁거리다는 뜻이 있다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의 거울과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서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어떤 거예요? 포기하라, 낮아져라, 희생하라, 버려라, 죽어라. 다 이런 식인데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붙잡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많이 살고 싶고 더 나가고 싶고 승진하고 싶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괴롭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괴로워서 신음할 수밖에 없고 이 두 마음이 충돌해서 으르렁거리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게 절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철저하게 체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 25절에 보면 특별히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23절 24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다른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세상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라고 한다.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때 이 곤고하다가 하가예요. 하가. 이게 묵상하다라는 단어라고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자꾸 갈등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시발점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내 마음에 아무 갈등도 없어요. 싸움도 없어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아무런 살아가는데 문제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하라고 그랬죠. 제가 두 가지를 하라고 그럴 때 단어를 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다 적으셨습니까? 예, 안 적으셔도 다음 주에 이렇게 요약의 말씀이 나오니까 보셔도 되는데 괜히 말씀드렸네.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는 거 달라요. 그죠? 이런 꼭 적어보시고 오늘 세상에 나가서 하실 때 한번 꼭 그렇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분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찾아보십시오. 몇 절에 있습니까? 몇 절에? 3절에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할 때 저 심은이란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샤탈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단어로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이 샤탈이란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는 플랜트가 아니라 트랜스플랜티드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심은 게 아니라 원래 뜻은 심겨진 건데 여기서 일로 옮겨 심겨진 거예요. 이식된 거예요. 이식된 거. 여러분 영어 이 프렌트라고 하는 게 영어 단어는 심다는 뜻이잖아요. 이 프렌트가 영어 단어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성경의 단어 영어로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 이게 개척교회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개척교회. 개척? 그럼 디벨롭 처치인가? 뭐 이렇게. 예. 개척교회가 뭔지 아세요? 예, 프렌티드 처치예요. 프렌티드 처치가 개척교회라고요. 영어가 의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개척교회가 처음엔 프렌티드 처치로 됐다가 조금 성장해서 기능을 갖게 되면 어떤 교회가 돼요? 네, 트랜스플랜티드 처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 트랜스플랜티드란 이 옮겨 심었다는 게 어떤 사람이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옮겨 심기워진 건데 거기가 시냇가예요. 여러분 자리가 좋잖아요. 막 영양분과 생명이 올라오는 여러분 그런 자리로 옮겨 심은 것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이 없어요. 경쟁 갈등할 필요가 없는 땅에 옮겨 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라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빨리 얘기가 끝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지 말라 3가지, 하라 2가지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더불어 이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척박한 땅에서 뽑혀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원에 다시 심기워지는 구원받은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승리하고 승진하고 돈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이것도 좋은 복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 내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평생 살아가실 때 이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 없는 박복한 인생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